오늘 호세아 3장의 말씀을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잘 아는 고멜을 창기와 같은 음란한 여자 고멜을 결혼 상대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결혼 생활 동안에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고 누구 자녀인지도 모르는 자녀를 낳았을 때도 끝까지 품어 안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과 또 그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지내자. 그 앞에 말씀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기까지 호세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좀 특별한 예언자이고 또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정서를 봤을 때, 특별히 우리 시편 128편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가족을 향한 축복의 노래가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선지자 호세아 당사자에게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시대인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시대 상황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이 호세아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또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이 특별한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 호세아 부름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도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않는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했으니까 나도 좀 믿지 않는 자매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주님이 눈물로써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서 호세아에게 사명 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국의 암울하고 비참한 그 고국의 앞날 가운데 너는 결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이 고난 앞에 근신하며 살라고 했던 예레미야 말씀도 보편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적용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나야겠다, 또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 남편감을 만나야겠다 하실 때는 꼭 호세아 14장까지를 다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1장, 2장, 3장은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 호세아의 이러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호세아가 8편의 설교를 14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호세아가 자기 부인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속이 오늘날로 말하면 속이 문드러 상하고 속이 깨지고 얼마나 화병들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보면은 그런 생각 드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시대였는가? 1장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때, 이때 지금은 호세아가 어떤
남유다의 어떤 왕들이 있을 때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는가? 역사적,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럴 때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 사후에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 1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자신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솔로몬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다 내려갈까봐 그 경계선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선 단에다가는 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마음대로 레위 혈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은 패역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마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 1세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엉망이 돼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이제 30년 후면 BC 722년경이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부름받을 즈음에 어떤 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했는가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왕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선지자로는 아모스 선지자 바로 말렵에 이제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아모스서를 봐도 알 수 있겠고요. 열왕기하 14장을 봐도 알 수 있는데 가장 부유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열국이었던 애굽이나 북쪽에는 아수르, 수리아가 다 자국 내의 문제로 인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경에 국제적인 어떤 압력을 가하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정세를 틈을 타서 여로보암은 다메섹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솔로몬 시대처럼 북쪽으로 확장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무역로를 해안길이나 여러 가지 무역로를 장악하면서 그때 통행세를 받으면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을지 모르지만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 부를 정치적인 지도자, 소수의 정치적인 지도자와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그 모든 부를 다 가져가게 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착취와 억압을 당한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뭔가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30년 후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의 말씀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너희를 사랑하기 원하고 너희와 함께하기 원하고 또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복을 너희 백성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하면 좋을까? 하나님도 전전긍긍하셨던 것 같아요. 호세아를 부릅니다. 부에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1장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호세아가 사명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2절입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행간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시대에 부름받았던 사명자의 마음을 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 2절 이하의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엄중한 사명 앞에 사명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너의 부인으로 맞아라. 그리고 잠깐 살아보고 고쳐지면 계속 데리고 살고 고쳐지지 않으면 내쫓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결혼해라. 두 번째, 그 자식을 낳아라. 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는 것이 바로 이제 네가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호세아는 고민했는지 몇 날 밤을 울었는지 주님 싫습니다 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여호와께서 이름을 주어주시는데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평야를 말하는데요, 그곳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특별히 예후 왕조가 아합, 즉 오므리 왕조를 심판할 때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엄청난 피를 흘렸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후 왕조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왕을 세울 때는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 정권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으로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흩어버리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 난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했을 때는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또 자녀를 낳는데 그의 이름을, 이번에는 두 번째는 딸을 낳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라고 합니다. 이때 로자는 부정어이고요, 여기 보면은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딸의 이름을 너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할 애야, 그런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긍휼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애야,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에 이번에 또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지으라고 합니다. 암미라는 이 뜻은 내 백성이란 뜻인데 앞에 로를 붙이면 내 백성이 아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걸 봤을 때 이 고멜이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품을 떠나 다른 남자하고 막 자고 다녀가지고 호세아의 아빠가 호세아가 아닌 아이를 낳지 않았을까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긍휼함을 받지 못해, 나는 흩어버릴 것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닐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1장, 2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 지어라, 또 로루하마라 지어라, 로암미라 지어라, 그 자녀는 너 백성 아니야, 너의 자녀가 아니야,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라고 막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다가 바로 10절에 보면은 아니야,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로루하마라고 했던 그 이름 앞에 로자 부정어를 빼고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라는 뜻의 루하마라고 다시 지을 거야. 그리고 로암미라고 했던 그 아들, 아니 내가 로자를 지어버리고 다시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할 거야. 주님이 막
호세하고 얘기하는데 조금 표현이 좀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 본문을 보면요,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막 바람이 피워가지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도망한 자기 아내를 또 데리고 오고, 현장을 발견했지만 또 용서하고 이랬던 남편이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하나님이 호세아하고 얘기할 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용서 못하겠다고 하셨다가 아니야, 내가 용서할 거야, 다시 품을 거야, 다시 기다려줄 거야,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표현이 마치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남편이 이제 끝낼 거라고, 이혼할 거라고, 다 필요 없고 난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막 이렇게 하셨다가 다시 한번 내가 아니면 너를 누가 거두겠냐고, 나랑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그런 하나님의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하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음란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그 당시 우상 숭배는 이방의 종교적인 행동이 음란이었고 음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드렸던 그 음란함과 제의적 그런 어떤 행동으로서의 음행도 화가 나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하고 얘기하는데, 호세아야, 이스라엘 백성, 내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부인이라면 지금 그들이 음행하는 그 모든 것들, 바알에게 드리는 건포도, 곡식, 새 포도주, 그리고 새 기름, 그리고 건포도, 그리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드렸던 모든 재물, 은과 금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바알에게 다 갖다 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바알 신전에서 기도하던 정령화된 문구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는 바알이 우리에게 준 거네. 곡식과 건포도와 기름은 바알이 우리를 위해서 준 거네. 그 바알 신전에 가서 드리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문구가 이와 같았습니다. 내게 이 풍부한 은과 금은 바알이 다 우리에게 준 것이네 하면서 마치 우리 시편에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전에서 드렸던 그 문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면서 바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저는 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출애굽기 19장에 언약 백성이 계약서를 쓰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테니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너는 나의 부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바알과 아스타롯과 몰렉에게 행하는 그 모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그 우상의 신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서 그렇게 이 모든 것은 바알이 주셨네, 포도주도 바알이 주셨네, 건포도도 바알이 주셨네, 이렇게 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온통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갖지 못해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은 정말로 적나라합니다. 그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는 본 남편을 잊어버리고
딴 데 가서 네가 그렇게 내가 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제 그 남편 되시는 여호와의 마음이 또 너무 상하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사르며 바알을 섬기는 그 날수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이제는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을 먹게 만들어버리겠다, 또 심판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또 14절에 바로 보면은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가 심판하겠다,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겠다, 벌을 주겠다 하시다가 또 14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타일려서 거친 들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말로 잘 설득해서 다시 내 부인이 되게 하겠고, 다시 포도원을, 내가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을 문에 삼게 하겠고,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의 본남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의 3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호세아의 이 선지자의 개인적 부르심과 상황이 우리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진중하지 못하고 무게감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주님의 감정을 다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오늘 잠시나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많이 강팍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그 마음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잘 전해지지 않고, 이건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 부르심이지 나의 부르심,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부르심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나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마음이 잘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전달합니다. 3장에는요 어떤 일인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거는 지금 바알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양식이고 거기서 드리는 즐길지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면서 드리는 쾌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또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3명이나 놓고 또 도망을 갔는데 이번에는 옛날과 좀 다른 도망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냥 바람난 여자, 내 부인이라고 데리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이 말은 내가 남편이므로 내 부인을, 그를 사서 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 다시 말하면 호세아 가지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은 15냥, 다시 말하면 은 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은 15세겔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멜을 사오려고 하니까 고멜 값이 은 30세겔인 거예요. 사오려고 하는데 호세아의 집에 돈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먹던 양식까지 그 30세겔에 꼭 맞게끔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합쳐서 30세겔을 만들어가지고 고멜을 사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돈을 주고 사올 정도면요, 고멜은 어쩌면 창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값을 주고 사온다라는 것은 속전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노예를 사올 때 몸값을 주고 사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호세아는 술집에 관리하는 사람들, 포주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 15세겔과 돈이 부족하니까 집에서 먹던 양식까지 15세겔 채워가지고 30세겔을 그 포주에게 주고 고멜을 사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때 고멜은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쩌면 이때는 창기로서조차도 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몸을 망쳐버리고, 또는 시간이 흘러 늙어버리고 창녀로서도 가치가 없는, 그렇게 병들고 늙어버리고 피폐해진 그 고멜을 지금 호세아가 사오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오면서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 부인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는 나와 함께 많은 날을 보내자, 나와 함께 남은 여생을 지내자, 아픈 몸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병든 몸과 마음을 내가 위로해 주겠다,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호세아의 그 말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았지만, 어쩌면 좋은 차가 아직도 눈에 들어오고 넓고 좋은 집이 아직도 눈에 들어오고, 부럽다고 말하진 않지만 눈에 들어온다는 내 마음 상태를 볼 때 아직도 좋은 남자 만나서 부유한 가정에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료 친구들을 보면서 부럽고 눈길이 가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고멜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호세아 남편 앞에 보면 지금 이렇게 30세겔을 주고 되찾아가는 고멜은요, 어쩌면 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도 못해요. 마음은 이미 창녀로서 병들었어요. 어쩌면 몸에 창녀들이 가지는 병을 가졌을 수도 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가는 호세아. 너무 제가 막 말씀을 적용하려고 대입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고멜로 대입됐을 때 저는 고멜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뭐 하나 쓸만한 총명함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지 않으셔도 아무 손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지 않으셔도 많은 하나님의 능력 있고 순종 잘하는 일꾼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마치 나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 되게 뭔가 하나님한테 큰 거 받아내고서
이 일을 해줘야만 될 것 같이 주님한테 얼마나 많이 흥정했는지 본문을 보면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도 내가 이 봉사 주님 좀 해주는 겁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직분 내가 좀 해주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고멜 같을지 몰라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내 눈길이 돌아가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에 내 마음이 쏠리기도 하는데 어쩜 내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고멜 같은데 어쩌면 내 상황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는 잘난 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본문을 보면서 앞으로 이 고멜은요 결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멜은 평생 남편의 그 사랑을 감사해서 마음으로 존중하고 자기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준 그 남편을 너무너무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어쩜 이런 상태에 살았던 고멜이 아니야 나는 또 창녀 생활이 좋아 하고 또 창녀촌으로 달려갔을까? 우리는 30세계를 내고 그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돼버린 고멜을 사온 호세아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고멜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생을 그 남편에게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기 위해 그 모진 순환을 당하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달려가고 또 나 사주시겠지, 볼이 없으면 밀이라도 가져와서 날 또 사주시겠지, 또 회개하면 되겠지, 예수님 십자가로 나는 또 회개하고 주일날 잘못했다고 하고 나는 또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그런 내 모습은 어쩌면 고멜보다도 훨씬 더 은혜를 모르고 패역한 자가 아닐까. 평생을 남편에게 감사하면서 살았을 고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도 저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안 믿는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비단 우리 바로 전에 있었던 장례식이 아니더라도 제가 늘 목회를 해오면서 항상 장례식에 갔을 때 기도를 시키거나 말씀을 전하면 고인은 천국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확신이 없을 때도. 왜냐하면 남은 유족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이제 남은 유족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어도 이러한 목회적 마음을 가지고 항상 고인은 천국으로 가셨으므로 유족들은 위로를 받으시고 천국 간 고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갑시다. 근데 요즘은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이 호세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고멜을 사오는지 너무 그 마음을 쉽게 구원의 어떤 기준을 너무나 낮추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속전받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그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인이 되었는데 또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서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은 예전에 지었던 예전의 죄와 현재의 죄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내 모든 미리 지을 죄까지 용서하셨으니 나는 자유하다고 말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예전의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그 고멜을 사오는 호세아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도 되는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나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자. 예전에는 모르지만 오늘부터 남은 날은 감사하면서 존경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어찌할지 몰라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던 고멜처럼,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고멜처럼 우리도 많은 날을 그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